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적과 맞서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깎아내리고 제 자존심을 짓밟고 제 마음을 찌르는 말로 공격할 때 그 순간 침묵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상사에게 무시당했을 때,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심지어 낯선 이에게 조롱받았을 때도요. 그때마다 제 안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방역하고 싶었어요. 제가 약하지 않다는 걸,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소리쳐 말하고 싶었죠.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모두 그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모욕당했을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충동, 자신을 방어하고 맞서 싸우고 상대에게 선을 넘었다고 알리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그건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누가 작아지고 싶겠어요? 누가 무시당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 삶을 바꾼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진실이죠. 그건 바로 침묵의 항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은 힘이에요. 침묵은 승리입니다. 제가 주님께 배운 것, 모욕 속에서 입을 다무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오길 기도합니다. 저는 한때 힘이 제 말 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모욕을 받으면 일어서서 소리내서 세상에 제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알리는 게 강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언 17장 27절을 읽었어요. 지식 있는 자는 말을 아끼고 명철한 자는 마음이 차분하다. 이 구절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정말로 가장 큰 소리가 가장 강한 걸까? 제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과연 제가 이기는 걸까? 아니면 그저 제 평화를 잃는 걸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동료가 제 노력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네가 한 일은 별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비웃었죠. 그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고 제 입이 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말을 아껴라, 차분하라. 저는 입을 다물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평화를 느꼈어요. 그 동료는 제가 화를 내길 기다렸죠. 제 분노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넘어지길,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더 큰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이 제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제가 방역하지 않아도, 제가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싸우세요. 제가 모욕받을 때 그들이 제 마음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제 주먹이나 외침이 아니라 제 믿음 속에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친구들아,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에요. 절제 속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이 교훈을 힘들게 배웠어요. 몇 년 전 저는 한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어요. 그 사람은 제 믿음을 비웃으며 너 같은 사람은 약해라고 말했죠.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고 제 피가 끓었어요. 손이 떨리고 온몸이 방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제 신앙이 약함이 아니라고, 제 삶이 가치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저는 입을 다물었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약해서 물러난 걸까?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분은 제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새로운 힘을 느꼈습니다. 그건 제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놀라워요. 모욕받을 때 제 영을 다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요새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저는 그날 이후로 누가 저를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이길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면 더 큰 승리를 얻을까? 매번 답은 같았어요. 침묵과 절제는 저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에요. 제가 침묵을 선택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편 3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길로 형통한 자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친척이 제 꿈을 비웃었어요. 너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렸죠.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반박하고 싶었고 제 노력을 증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떠올리며 침묵을 선택했어요. 그 침묵은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 친척은 제가 화를 내길, 제가 무너지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차분함을 유지하자 그들의 힘이 제게서 사라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가치는 그들의 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복수는 나에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변호자세요. 제가 침묵을 지킬 때 그분께서 제 상처를 보시고 정의를 이루세요. 이 절제는 제 믿음을 키웠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한 번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동료들이 저를 무시하고 제 공을 가로챘죠. 저는 화가 나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대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그 상황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요. 그 침묵은 저를 쓰라림에서 구했고 평화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 조용한 신뢰가 존경을 얻는 걸 봤어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제 영혼으로부터도요.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예요. 반응과 대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반응은 제 본능이에요. 모욕받을 때 소리 지르고 화를 쏟아내고 감정이 부서진 댐처럼 터지게 하는 거죠. 하지만 대응은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시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제게 충격이었어요. 누가 저를 모욕할 때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낯선 사람이 저를 비웃으며 욕을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방역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순간 이 구절이 떠올랐고 저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을 곱씹었어요. 제가 약해서 물러난 걸까? 하지만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분노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대응하면 그분께 가까워지죠. 저는 이제 모욕받을 때마다 멈춥니다. 기도하고 주님,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묻죠. 때로는 그분이 저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하라고 이끄세요.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요. 다른 때는 침묵하라고 제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빛이 드러나게 하세요. 반응 대신 대응을 선택하는 건 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진리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모든 모욕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저는 살면서 사람들이 저를 그들의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순간을 많이 겪었어요. 한 번은 친구가 제 신앙을 조롱하며 너는 너무 착해서 약해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논쟁하고 싶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 믿음이 약함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게 제 말을 할 가치가 있나? 이 싸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대답은 아니오였어요. 잠언 26장 4절은 경고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아질까 하노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갈등을 즐기는 사람과 다투면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제 말을 듣고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들을 바꾸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싸움을 선택합니다. 저는 한번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동료가 제 아이디어를 훔쳐 상세게 칭찬받았죠. 저는 화가 나서 따지고 싶었지만 대신 침묵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몇 주 후 진실이 드러났고 저는 억울함을 풀었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요. 그 경험은 제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모든 싸움에 뛰어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에너지를 아껴요. 제 믿음을 살고 다른 이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쓰죠. 침묵은 패배가 아니에요. 지혜예요. 언제 놓아주고 하나님께 맡길지 아는 거죠. 친구들아, 모욕받을 때 침묵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룩한 선택이에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영혼의 힘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사랑, 평화, 인내, 절제. 제가 입을 다물 때 저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세상에 보여줘요. 제가 모든 싸움을 싸울 필요는 없어요. 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싸우시니까요. 그들의 말에 제 평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멸에 제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다음에 누가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 멈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잠언을 읽고 시편을 묵상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분의 힘이 여러분을 채우게 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분 안에 확고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침묵을 선택하세요. 제가 길에서 모욕받았을 때 침묵을 선택한 후 집에 돌아와 기도하며 평화를 찾았어요.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절제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바꾸시는 걸 느껴보세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승리를 찾길, 여러분의 침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다음 모욕의 순간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길 바랍니다.